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악한 영을 따라가선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성이냐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모욕과 겸손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탄은 부와 명예와 교만을 통해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가난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부요함으로 부를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요, 자기 업적을 과시하도록 하는 명예와 동시에 남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교만의 길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영들은 딱 부추기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직접 해하지 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악한 영의 부추김을 받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단할 때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실 때는 그 유혹을 자각하게 하세요. 영어로는 aware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악한 영의 계교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물 관계와 올바른 대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사람에게 큰 돈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벨이 띵동 울리면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되 자신에게 생긴 10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 방금 제가 10억 원이 생겼어요. 5억 원은 잠비아, 러시아, 스리랑카, 몽골 선교에 쓰고요, 나머지 5억 원은 그린 스마트 스쿨 공사에 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되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막상 역병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자기 뜻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 사람은 10억 원이 든 가방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이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불편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하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이냐시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1단계는 뭐냐면, 죄가 되지 않는 한 내 맘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가스를 먹으려고 해요. 안 돼.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스테이크 먹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내 맘대로 사랑이에요. 2단계가 되면 뭐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양식을 먹고 싶은데 상대는 분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분식 먹으러 가자.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난 원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생선 먹고 싶어요. 그때 나도 생선이 먹고 싶어졌어. 너랑 똑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가서의 언어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2, 3단계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은총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메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메리라는 자매가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요, 친구들을 사랑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메리는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열렬하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 결과 존과 메리는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존이 아프리카로 발령을 받게 되자 메리는 존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리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건가요? 메리는 여전히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취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사랑에 무게중심이 생겼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님을 무게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잘 펴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